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은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첫 주에 GBS 시간에 올 한 해의 목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올 한 해 내 목표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잠깐 가졌는데 올 한 해를 넘어서서 그럼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은 어떤 거예요? 내가 꿈꾸는 인생. 나는 이런 인생 살고 싶어. 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싶어.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세상의 모습,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인생의 모습은 아마도 지금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나이가 많아봤자 30대 중반 정도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장집사님 제외하고 30대 중반 정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해결된 인생, 해결된 삶, 충족된 세상을 아무래도 꿈꾸게 될 겁니다.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아서 늘 돈 문제로 막 걱정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아마도 제가 꿈꾸는 인생은 돈 걱정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그렇죠? 뭐 럭셔리한 삶을 꿈꿀 수 있을 거예요. 뭐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 쓰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웹툰 볼 때 쿠키 마음껏 굽고 싶어요. 뭐 식당 가서 메뉴 가격표 안 보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죠? 뭐 기본 김밥 말고 모든 김밥 먹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사냐면 혹시 아시나요? 저 어디 사는지? 인동 참 좋은 아파트를 삽니다. 인동 참 좋은 아파트 이제 한 동짜리 복도식 아파트를 사는데 제 첫째 딸이 올해 이제 10살이 됐어요. 0대에서 10대가 됐는데 가끔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도 이스트시티 살면 안 돼? 이렇게 아빠 우리도 이스트시티 살면 안 돼? 우리도 SK뷰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유치원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중학교 주변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도 좀 놀이터도 있고 상가도 있고 학교도 가깝고 그런데 살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첫째 딸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죠. 우리는 거기 못 살아.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결핍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꿈꾸는, 그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핍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 인생을 꿈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좀 가는 곳마다 나는 좀 소외되는 느낌을 받아. 나는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좀 소외되는 느낌을 받아. 중심에 있지 못하고 뭔가 좀 변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이랬다면 나도 좀 인정받는 인생, 존중받는 인생,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부모님이 이별하는 상처를 겪었다면 저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꿈꾸는 삶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삶이에요.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연약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진짜 내 이 불편한 부분만 해결돼도 내가 아픈 이 부분만 해결돼도 저는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지긋지긋한 병만 없어져도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결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전히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서운하거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 무슨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무슨 생각하세요? 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나님 무슨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짧게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실 창세기 1장 2장을 다 볼 건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결핍과 슬픔과 고통 이 지긋지긋한 그 무엇 우리에게 있는 그 지긋지긋한 그 무엇은요.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꼼꼼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모두 주셨습니다. 다시요. 가장 좋은 것을 모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나라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살아갈 영토를 선물로 주셨다.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그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이 말하는 핵심은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고 충만한 세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완벽한 세상으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강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자, 2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 명이 놀랍게도 2절을 외우고 있어요. 사실은요. 2절을 몰라요. 2절을. 3절은 좀 알아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 Let there be light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3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 3절부터는 알아요. 2절이 있는지도 몰라요. 2절이 있는지도 몰라. 2절 한번 볼까요? 1절 넘겨주시고요.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읽어보니까 모를만 하죠. 그렇죠? 모를만 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요. 그 시작점이 어땠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대요. 여러분 혼돈하다는 건 뭐냐면 질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질서가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으로 봤을 때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흑암은 뭡니까? 흑암은 알죠?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 깊음은 뭘까요? 깊음은 물이에요. 물. 문맥을 보면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 세상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막 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깊고 큰 물.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탁 창조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딱 이렇게 이렇게 집어서 탁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발 디딜 곳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2절을 선언하신 이유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 2절을 선언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창조하실 그 6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는 뭐예요? 이 혼돈과 공허를 없애시고 흑암을 없애시고 빛과 질서와 충만함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만드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면서 흑암을 없애시고, 그렇죠? 빛이 생기면서 낮과 밤이 생겨서 질서, 시간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그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눕니다. 질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의 질서를 만들어요. 3일 차에는 그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와 땅을 구분하십니다. 질서를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혼돈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4일 차부터는 그 질서 안에,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왁구 안에 이제 채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채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빛을 주관하고 다스리면서 징조와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잖아요. 5일차 때는 하늘에는 새를 채우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우시고, 6일차 때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땅 위에 짐승들과 사람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거기다가 탁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뭘까요? 전혀 모르겠죠. 햄스터 땡. 도마뱀을 제가 키우거든요. 저희 도마뱀을 키워요. 안 보여요. 원래 항상 안 보여요. 저 나무 속에 있어요. 이 통풍이 잘 되는 이 아크릴로 된 집 안에 이제 저 밑에 있는 오두막 같이 생긴 은신처거든요. 저 밑에 이제 숨어 있을 수 있게 은신처도 있고, 나머지는 사실 뭔지 잘 모르겠는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분무기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물도 뿌려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기다가 마지막에 도마뱀을 탁 놓는 거죠. 그 도마뱀이 거기서 잘 이렇게 노는 걸 보면서 안심되고 뿌듯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안 보여요. 어차피 저기 들어가 있어서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세상, 아름답고 질서 있고 풍성하고 충만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거기다 탁 놓으시고 보시면서 잘했다, 너무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히브리어 토브는 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고 가장 좋은 것을 모두 주셨고 선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안식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렸는지, 처음 이 세상에 창조됐던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렸는지가 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셨어요? 창세기 2장 한번. 먼저 2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장 2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신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그럼 다스리는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지금 누구 보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왕권을 주시고 너가 대신 다스려라. 네가 내 아이 형상이니까 네가 다스려. 너의 지혜로, 내가 너에게 준 지혜로 네가 다스려 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까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대리통치자로 살았다는 것. 두 번째 주목할 것은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앞으로 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죠? 여기서 경작한다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동사인데요,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섬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결핍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는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뭘 위해 살지? 나 뭐 하고 살지? 그죠? 여러분, 진로 고민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뭘 잘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인생에 뭐의 의미를 느끼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죠? 이런 의미에 대한 결핍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섬기고 지키고 더 풍요롭게, 더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은요. 그렇죠?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아멘. 여러분, 임의로 먹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마음대로 먹는다 이거예요. 랜덤, 그렇죠? 마음껏 먹는다, 실컷 먹는다, 그렇죠? 베스타나 쿠쿠 같은데 가서 이제 마음껏 먹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껏 먹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사는 문제로 경제적인 결핍으로 고통받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이번 달 어떻게 또 한 달을 살아내지? 그런 고통이 없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최고의 것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로 주목할 것은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처음 사람 만들 때.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 때는 또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도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빗대로 아담의 몸의 일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고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한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노래하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로부터 나왔네. 너는 내 뼈와 살을 가졌구나. 넌 나로부터 나왔구나. 너랑 나랑 원래 한 몸이구나. 네가 나구나. 그러면서 어떤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네가 나니까.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할 때 온전하고 너와 내가 서로 섬길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어 라고 노래한 거죠. 아담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은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는요, 관계의 결핍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결핍, 관계의 결핍, 자아실현의 결핍, 그렇죠? 건강의 결핍,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돕는 배필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내가 웃을 때 같이 웃고 내가 울 때 같이 울고 내 문제에 발벗고 나서주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피로 맺어진 가족이 제일 가깝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 부모님, 결혼하게 되면 내 배우자, 근데 그마저도 안 그런 경우가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는 쉽지 않아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태도로 관계를 맺어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관계. 그죠? 섬기거나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인정받고 내가 먼저 위로받고 내가 먼저 섬김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만을 원하면서 뺏고 빼앗는 관계가 극단으로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세상은요,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한 몸을 이루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 서로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줌으로 함께 온전해지는 관계, 관계의 결핍이 없는 그런 세상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함께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 보면 하나님이랑 말로 막 대화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복과 안식을 함께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넘치는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충만한 복과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함께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비참한 세상이 됐느냐는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건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건 뭐냐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결핍의 원인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질서 있고 충만하고 선하게 창조된 세상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 안식을 누리는 인생을 우리에게 원래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걸 왜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의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을 받은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이 결핍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성경 한 곳만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어때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베드로, 그죠?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누리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악한 것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누리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뻐할 뿐 아니라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모두가 부자로 살지는 못했지만 외면당하고 극심한 가난에 던져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사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든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든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곳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부자 돼서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극심한 가난함에 던져지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작지만 경제적 결핍을 해결하는 일에도 교회가 앞장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보고 경험하고 누려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있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나아가서 대전 남부교회 공동체가 함께 꿈꾸고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영광,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적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나, 너, 우리가, 그렇죠? 함께 꿈꾸고 날마다 함께 배우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